우리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나그네가 아니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센터가 한국이라서 이 미국에서 이방인이고 나그네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센터는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한국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외국인이요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땅에서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미국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도 말해줘야 합니다. 그대들은 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그대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게도 말해줘야 합니다. 그대들은 외국인이요 나그네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싶어하는 정체성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한인교회에 와서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한국만 가면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든 중심부를 차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늘을 중심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향을 기준으로 외국인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은 본향, the better homeland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더 나은 본향, the better country, 우리는 더 나은 나라를 찾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더 나은 본향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 that is heavenly one 이라고 말하는 하늘의 것이라고 말하는 천국에 우리의 홈랜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땅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the better country를 찾아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코리안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헤븐리 피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변인처럼 여겨지고 변두리 언저리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기죽이고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제발 기죽지 마세요. 집 있니? 나는 도시가 하나 있어. 땅 있니? 나는 나라가 하나 좀 있어. 여기서 시리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도시국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폴리스를 말합니다. 도시국가를 말하고 있어요. 너 집 있니? 그러면 나라가 하나 좀 있어.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와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 땅에는 모두 다 우리는 렌트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준비되어진 하늘의 나라, 도성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옛날 같았으면 이것은 죽으면 가는 그저 천국 같은 이야기지만,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 이 땅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오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막연한 죽고 난 다음 얻는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이 땅을 치열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힘을 주는 게 저 하늘에 내가 가야 할 도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혹시 세인 기억나십니까? 하도 오래된 옛날 영화라. 총잡이 세인, 그는 나그네였죠. 그러니까 마을에 악당 갱들이 난리를 칠 때 사람들은 두려워서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인은 저항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가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는 이 세상에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우리의 도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왜 나는 복판을 유지하고 최고의 것들을 가지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속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비록 땅을 벗하며 살아가고 변두리와 언저리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 복판을 걷고 있다 하는 그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나그네 된 자들에게 주어진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그네가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 하늘의 도성을 향한 그리움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슴 속에 그리움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나에게는 그리움이 있는 삶,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성읍을 바라보는 그리움과 갈망이 있는 삶, 그 그리움이 없으면은요, 이 땅에 욕망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욕망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에 저 하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움이 욕망보다 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도대체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면 뭘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바라보고 살았고 믿음 따라 죽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죠?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사실 조금 하나님한테 사기당한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한테 속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눈으로 보이는 땅,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주셨나요? 그렇게 믿으세요? 네.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했는데 사라가 죽을 때까지 땅 한 평 갖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겨우 와이프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 묘지 구입했습니다. 그것도 안 주려고 돈 엄청 붙여서 바가지 씌우는 현지인들에게, 나이스하게 바가지 씌우면서 땅 절대 안 팔려는 그 사람들에게 돈 몇 배로 줘가지고 완전히 사기당하듯이 바가지 씌듯이 겨우겨우 와이프 사라의 막벨라 굴 묘지나 겨우 샀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의 손에 남아있는 건 묘지 문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봐라. 부모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네 자손이 창대하리라. 자손이 창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늘의 별들을 보여줘 놓고 아들이 많이 태어나고 딸들이 많이 태어날 줄 알았는데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나이 100세가 되어 핏덩어리 같은 아들 하나 겨우 얻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서 순종하여 거기까지 왔는데 결과는
하늘의 별들처럼 창대하게 하겠다 했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고, 눈에 보이는 땅 다 주겠다고 했는데 묘지 문서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국을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 듣고 대화가 되는 아들은 하나밖에 없고 남아있는 거는 로즈힐 묘지 문서밖에 없다. 내가 미국을 왜 왔지? 여기까지 내가 왜 왔지? 하는 생각이 들 만한 딱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별들은 어디 가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땅들은 다 주겠다고 하시더니 어디 가고 묘지밖에 안 남았습니까? 어쩌면 회의가 생기고 질문이 생길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도대체 살아가다가 죽었던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여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한글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한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여러분, 약속을 못 받았나요? 아니죠, 그죠?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대로 결과를 얻지 못했죠, 그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은 주셨잖아요, 그죠? 약속은 줬는데 약속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대로 결과가 얻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 표준세 번역은 좀 더 매끄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약속받은 것들을 얻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반겼으며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믿음의 백성들은 약속받은 대로 다 얻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받은 것을 다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밖에 보지 못했지만 온 세상에 쏟아지는 은혜의 비를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막벨라 굴 묘지 하나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바라보았던 것이죠. 온 땅에 약속의 땅을 회복하러 돌아올 이스라엘 12지파 여호수아가 데리고 올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것입니다. 멀리서 보고 반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습니다. 12지파가 되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요단강을 넘어 이 땅 가운데 올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희한하게 말씀을 하셨죠. 뭇 하늘의 별들을 보라. 별들은 단수형입니까? 복수형입니까? 어려운 것을 질문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자손은 단수형이어야 합니까? 복수형이어야 합니까? 당연히 복수형이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뭇 하늘의 저 별들을 보라.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와 같이 되리라. 그 아들은 누구냐? 이삭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은 별을 따라 온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점성술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저 수없는 하늘의 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통해 아기 예수의 메시아의 탄생을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작은 한 아들을 통해 뭇 밤하늘의 별과 같은 여자의 후손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임할 막벨라 굴 묘지 하나를 통해 하나님이 통치할 주님의 나라의 도래를 보게 하셨던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일. 우리의 모든 나그네의 여정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여정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별처럼 창대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두움을 밝히는 별처럼 빛나는 그 구원의 빛을 바라보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그냥 전도 좀 하자, 선교하자 하면 되지 뭘 저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나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저 교회를 늘리고 키우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창세 때부터 이어왔던 왜 우리가 이 땅에 천국 유목민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은 바로 선교적 사명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원하는 대로 다 이루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삶이 언제라도 한번 원하는 대로 흘러갑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다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눈에는 핏덩어리 하나, 묘지 문서 한 장이었지만 나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살고 죽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믿음의 안에서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다. 지금 나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생각도 또 듭니다. 아유, 목사님, 그렇게 천국 유목민으로 언저리 변두리 그리고 마지널리티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그런 거 알아줍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누가 존경해주고 누가 존중해주고 자랑스러워해줄까요? 그냥 이 세상에서는요, 언저리고요, 변두리고요, 밀려난 루저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정신승리 아닙니까? 그냥.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 보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일컬어지십니까? 여호와 샴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십니다. 만군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일컬어야 되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신학적으로 불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병주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일 놀라고 감격스러웠던 것은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나 병주의 하나님이지, 온 세상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나 네 하나님 아니냐, 병주의 하나님이야, 내 이름은 송병주의 하나님. 제가 들었던 가장 감격스러웠던 하나님의 성함이셨습니다. 선한 청지기 교회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 아십니까? 장애를 가진 저의 아들이지만 제가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요, 누군가 그렇게 불러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제가요 준영이의 앱입니다. 지금은 그러겠죠. 송병주 목사님의 아들이지라고 하겠지만, 정말 제 소원은 준영이 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만약 오늘 뉴스를 탁 봤는데 코리안타운에서 끔찍한 사기 사건이 팍 터졌는데 얼굴이 나오는데 보니 우리 교인이야.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아니면 징그럽겠습니까? 만약에 자식들이 나는 누구누구 씨의 딸입니다,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한다면, 만약 나는 누구누구의 배우자입니다, 부르지 마세요 그 사람 이름,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화나게 만들 만한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 이삭의 하나님, 나 말 안 듣고 머리 쓰고 까불고 지 맘대로 살았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거 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저리고 변두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칭해 주신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모질이 같고 때로는 찌질이 같고 때로는 잔머리 쓰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 야곱도 쳐다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으시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누구누구 아세요? 모르는데요. 그분이 목사님이 멘토라던데. 어휴, 누구누구의 멘토, 나 전혀 나는 막 화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 제 하나님 아세요? 이러면 하나님 나중에 야 어디 가서 내 이름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송병주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장 감격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준영이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도,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은 나 준영이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데 여호와 샴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저한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밖에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부르지 마시고요, 내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실 때 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를 신학적으로 부르지 마라. 나는 병주의 하나님, 선한 청지기 교회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려대학의 박선웅 교수는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정체성이 잘 형성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첫째,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을 갖고 있다. 뼛속까지 자기가 누군지를 안다 하는 것이겠죠.
둘째, 자신의 목적지가 정확히 찍힌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셋째, 삶에 대한 지침과 가치 판단에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다.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정체성을 바로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뼛속까지 죄인인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존재다. 나는 저 하늘의 Heavenly One, The Better Country를 가진 사람으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세상 언저리와 주변을 걷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복판을 걸어간다.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천국 언저리에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 비록 세상 언저리 걸으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천국 한복판에서 주님 만날 사람이다 하는 것만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릴 것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나그네 인생 그만 사십시다. 하늘 나그네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그네로 사는 일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늘 나그네로 하늘에 뿌리를 내린 천국 유목민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여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세상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도 천국 나그네로 살고 싶지 않니? 그렇게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예인 수녀님의 봄일기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봄이 일어서니 내 마음도 기쁘게 일어서야지. 나도 어서 희망이 되어야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봄이 되려면 내가 먼저 봄이 되어야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마음이 흐르는 시냇물 소리. 저는 그 단아한 시를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새해에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희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봄이 되어 다가가십시오. 그러려면 내가 봄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가슴 속에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게 하려면 내 안에 시냇물이 흘러야겠습니다. 그래서 시냇물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에 시냇물 소리가 흐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강을 이루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되십시오. 희망이 되십시오. 그래서 세상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 유목민의 길을 초대하십시오. 그 일을 다 감당하고 나중 주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에 섰을 때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구나 말씀해 주실 때 이 세상 모든 위로를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